퍼졌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오키나와에서 또 일본 전역을 뒤덮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체육대회 겸 저희 작년까지는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한가족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음 주에 평택대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죠. 먼저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는 그림이죠. 한번 모나리자처럼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난해하죠. 좀 어렵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웃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이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프랑스의 화가이자 미술사가인 자크 프랑크가 이 모나리자의 비밀을 500년 만에 밝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것 같은 모나리자의 미소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요. 4분의 1mm, 그러니까 0.25mm의 선으로 채색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희석시킨 그 얇은 진하지 않은 희석된 물감층을 덧칠하는 방식으로 이 그림이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덧칠을 몇 번 했냐면요, 대충 30번씩 했대요. 30번을 덧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빈치가 한 손에는 붓을 들고 한 손에는 확대경을 가지고 0.25mm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덧칠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30번 이게 덧칠을 한 것이죠. 1503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6년 만에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로는 혁명적인 3차원의 깊이가 살아있는 듯한 미소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고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30번을 계속 덧칠을 해가지고.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이 미소가 방금이라도 이렇게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이 교회에도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고요. 뭔가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이 느껴지면 사람들은 교회에 이 그림에 집중했던 것처럼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런 생명력, 이런 신비한 비밀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냥 건물이다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건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 자신이 알게 된 깨달은 그 비밀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다. 나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저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요,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알려진 계시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오픈 시크릿이에요. 왜 오픈 시크릿이라고 칭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이 그냥 더 이상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는 않아서 또 비밀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밀을 안 바울은 이것이 어쩌면 특권과도 같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특권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비밀이 알려졌고 깨닫게 되었고 바울은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전혀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저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BC와 AD가 분명하게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전과 또 안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알기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비밀을 안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BC와 AD를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누가 전해줘서 누가 이야기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나만의 비밀입니다. 이 깨달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워 들은 것으로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 들었죠. 행복해지는 비결, 돈 버는 비결.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그런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던가요? 여러분이 돈이 벌려지던가요? 좋은 설교를 들었다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이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요인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비밀이에요. 내가 그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 비밀은 내 인생을 변화시켜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을 깨달으면은요, 그 안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명을 느꼈던 거예요. 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옥에 갇힌 나 바울.
교회 안에는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많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뭔가 있구나라고 매력을 느끼고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평택원누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참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옥한웅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옥한웅 목사님에게 이 계시된 비밀은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은 3만 명의 성도들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6천 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내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3만을 포기하고 6천을 택하셨습니다. 6천을 제자 훈련하셨어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이 비밀, 계시된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것이 어쩌면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해준, 하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해준 비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택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깨달아진 이 교회의 부르심은 이거다 라는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깨달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 비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과 그거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깨달은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 그 깨달음이 있고 그 비밀을 간직할 때 교회는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모이는 그러한 장소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이세요. 제가 보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의 시대 그리고 바울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이방인이 오면은 그냥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바클리는 그래서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이 뜨거운 곳이잖아요. 용광로가 타는 곳인데 그 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 장작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까지 폄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불쏘시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은요, 워낙 그 기존의 문화와 관습에 젖어 있어서 이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는 것을 머뭇머뭇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이나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나서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비밀이 계시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복음은 유대 민족들에게만 점유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이 복음이 계시되었고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삶을 드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인의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세계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죠. 그 비밀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밀은요,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하나님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함께 지체로 삼으시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그 부모의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만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또 함께 지체로 삼아 주셨대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원 가지에 우리가 지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지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삶에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과 성령의 열매가 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녀가 변화된다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내가 그토록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변화가 안 돼요. 나 같으면 그냥 바꾸겠는데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은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출애굽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모두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다시 볼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앉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저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사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또 지체가 되어지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나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시고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앉히시는 그런 영광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방인인 나에게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나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요,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실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였구나. 그랬을 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내가 선구자로, 가장 먼저 이 일들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청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시고 또 나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또 다른 비밀이 나옵니다. 근데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 그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계시가 열렸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계시를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기독교 강국이 되었지만은 이 기독교의 진리가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우리나라에는 감춰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진리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닫힌 상태로 있었죠.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닫혀진 그 비밀의 개봉을 뜯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 계시가 우리 민족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계는요, 복음의 비밀이 사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라디오만 틀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TV만, CGN만 틀어도 하루 24시간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복음의 비밀이 다 드러났다고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비밀이 감추어진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지만 로마서 9장과 11장을 보면요, 자신의 동족인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동네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이 다 알려졌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이 저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절,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이 감추어진 사람들에게 그 이미 계시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통해서 이미 나타나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르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개봉되어지고 그리고 계시되어지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는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그 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천국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버스 정류장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그 교회의 비밀로 교회가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11절, 12절 또 6절, 7절,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은요, 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칭이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화되어지고 또 영화되어지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그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그 일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시는 방법은요,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요, 그 후사가 되어지고 또 몸된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몸이 자라지 않으면 개인도 자라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요,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도 그것도 답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영성학자는요, 이 영성은 사회성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영성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이거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것은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더불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화목해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영성 이꼴 사회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그 신령한 은사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준비되어져 가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운동은요,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 몸을 세우는 것 없이 은사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후사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것은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풍성히 쌓여져 갈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비밀을 간직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택원누리 교회 그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요,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놀라운 그 복음의 그 계시된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풍성하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고백되는 그리스도는요, 풍성한 분이세요.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다 다릅니다. 한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다 틀려요. 성도들마다. 칭의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 다 다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로드십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머리 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 되신 분이다.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사와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성도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는 비밀의 깊이와 정도가 다 다릅니다. 교회가 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은 계시의 깨달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마이클 그리피스가 언급한 것처럼 기억상실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에 대한 아무런 고백이 없어요.
교회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매주일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그 발 아래 다 두신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밀이 없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두지 않고 매력 느끼지 않고 관심 두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아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비밀, 교회에 주신 그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의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 보면은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헌신을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사람들 안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그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누가 부르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옥에 갇혔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영광이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안에 본인에게 계시되어진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 그 비밀이 없다면은 금토일 황금 연휴 이 3일 동안 그냥 연짝으로 쉬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도전합니다. 그 비밀이 내 삶의 A와 BC를 나눌 정도로 내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느냐? 아니요. 전에는 비밀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밀을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저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평택원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간직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택원누리 교회가 참으로 평택원누리 교회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동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